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가 된다, 또는 예배가 잘 안 된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 또는 잘 들려온다. 이런 식으로 예배가 된다, 안 된다. 나는 예배를 가고 싫지만 억지로 가고 있다, 또는 나는 예배 가는 것을 그다지 기쁘지 않다 등등,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진다. 그죠? 성경 읽기가 된다, 안 된다. 제가 보통 우리 교인들 70%는 다 성경을 읽고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70%가 된다고 우기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받아야 될 목표치가 그래도 70%는 돼야 된다. 그래서 70% 이상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원하는 사안이죠. 또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또 읽어야 되겠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더 많고요. 또 읽어야 되겠다고 새해에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딱 3일만 올리고 또 안 올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허감을 꺾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성경 읽기가 된다, 안 된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여러분이 밴드에 올려놓으면 내가 다 답해 드립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올려놓으면 제가 다 답해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궁금한 것은 밴드를 통해서 또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집중 새벽 기도 가죠. 또 집중 새벽 기도 끝나면 매일 저녁 1시간 반 1시간 기도회를 또 교회에서 합니다. 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나는 참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죠. 그죠? 또 앞에가 다 안 되면 한마디 딱 말하면 나는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그죠? 교회 생활. 여러분, 예배 안 되면 교회 생활 안 되는 거고, 성경 읽기 안 되면 교회 생활 안 되는 거고, 기도 안 되면 교회 생활 안 되는 거고요. 전도 안 되면 교회 생활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지우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된다, 안 된다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도 다 자기 수준입니다. 그죠? 자기 수준에서 된다, 안 된다, 어떤 기준에서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그냥 뭐 따라가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된다.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이 평가하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상중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람마다 상중하가 다 달라요. 그죠? 상중하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이렇게 상 정도의 실력이 된다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보는 그 사람의 기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을 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보다 수준이 높거든요. 보니까 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게 말하고 우습다니까.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죠? 진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내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나 또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요, 된다 안 된다에 너무 지우치지 말고 나는 그냥 말씀 따라 가겠다. 말씀 따라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요,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꼭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영원히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간만 되면요, 막 흥분합니다. 또 자기가 혼자 막 온 세상 사람들을 전도 다 한 것처럼 떠들어다닙니다. 또 약간만 안 되면요, 푹 꺼져가지고요, 그 여러분의 수영장에 그 바람 빠진 튜브처럼 그렇게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된다고요,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라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된다 안 된다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고 있으면 돼요.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죠.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혀버리잖아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가 이거요. 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7절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닫혔어요? 닫히잖아요. 여러분은 문 닫히면 어떻게 하죠?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이 닫히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문이 닫혔다고 해서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요, 낙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뭔가 내 힘으로 하면 된다, 하자, 의사, 이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다행일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 닫히면 포기를 하거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문이 딱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생각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딱 닫히면요, 딱 중심 바로잡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대부분 사람들 문 닫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거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문이 딱 닫히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습니다. 자,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비밀은 마게도니아에 있었다. 마게도니아. 그래, 하나님이 문 닫혔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문 닫히면 낙심하거나 자기 힘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딱 찾고 있으면 어디가 보인다? 마게도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게도냐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게도냐를 봐야 됩니다. 마게도냐를. 그런데요, 아쉬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게도냐를 못 봅니다. 낙심해가지고 누워있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혼자 뛰어다니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가 제지하면요, 받지 않습니다. 누가 힘주려고 하면요,
용기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미 낙심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계획을 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딱 준비해놓고는 그곳에 누구를 숨겨놨어요? 루디아를 딱 숨겨놨고, 루디아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의 문을 막은 이유는 뭐냐? 루디아를 만나라 한 말입니다. 루디아를 세우라 이 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요,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으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왜 막냐 말이야 이게. 덤벼들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덤벼들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잘 인정해주고 열어주더니 왜 나는 막지라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막는 데는 막을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에 누가 있다고요?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봐지는 거죠. 보아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다려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게도냐를 준비해 두셨다. 그 마게도냐에 가면 누가 있다? 루디아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딱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된다. 두 번째 이제요,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드디어 루디아를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루디아를 만나 놓았는데 어떤 날이냐? 자꾸 이 빌립보에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를 정확히 알아요? 바울을 정확히 알았어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이다. 바울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알았나니까요.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가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면 진짜 귀신 들린 무당 같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귀신 들려 놓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믿음도 별로 없는 성도가 막 순간적인 열심으로 들어갔다가, 그죠? 그냥 오히려 막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도망가듯이 달려놓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루디아를 딱 만나가 난 뒤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아, 저 귀신 들리기 때문에 안 되겠지, 우상 섬기기 때문에 안 되겠지. 여러분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전부 다 우상 섬기다 돌아왔잖아요. 미신 섬기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고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는 뭐 교회도 괜찮고 뭐 절간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힘든다니까요. 확실히 우상 섬기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귀신 들렸다,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들을 가지는, 그래야 전도 운동이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우상 섬기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불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불도 아니었던 성도 별로 없죠? 여러분 다 옛날 불도 아니었습니까? 몇 사람 빼고 못된 신앙 빼고 다 거의 대부분 불도였잖아요. 저는 불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전도 운동의 출발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우리 교회 밴드도 올리잖아요. 밴드도 올리고 막 올리는 곳이 많아요. 어떤 데는 빼먹기도 하고 막 중복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 돌아온 무속인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돌아온 무속인들 방에다가 제가 늘 메시지를 올려요. 올리면요, 제일 반응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제가 글 좀 올리면요, 굉장히 반응이 빨리 와요. 아멘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교원들은요, 칸칸 무소식이에요. 다 죽은 지 한 장사 지는 지 3일 된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교원들은 뭐
고맙다는 말도 없고 뭐 알았다는 말도 없고 읽었다는 말도 없고 몇 명은 읽고 나온 거 분이 보이는데 아멘도 없고 도대체 읽었는데 누가 읽었는지 또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무속 직원은요 다 알잖아요. 단체 카톡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글들이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제가 영적 올리면요 막 금방 아멘하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러고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빨리 와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많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니까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를 만난 뒤에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확 열렸다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전도의 문이, 여기도 문이죠. 문이 닫혔을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막 쓸데없이 자기 힘으로 도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뜻을 찾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 즉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못 기다리고 튀어나가면 큰일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는 중에요. 이제 저도 이제 인생 후반전으로 자꾸 가니까, 야, 내가 인생 전반전 때 참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명 걸듯이 싸웠구나.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대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금 뭐 인내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문 닫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문 닫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낙심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도전할 필요도 없다. 기다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봤더니 루디아가 있어요. 딱 귀신 들린 여종이 딱 있잖아요. 전도의 문에 확실히 열린 전도의 문. 전도의 문. 여러분 주위에 전도의 문 많습니다. 전도의 문. 복음 받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상 섬긴 사람 많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복음 전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해서 그렇지 예수 믿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있는 현수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올해 꼭 이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개는 마음에 새겼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는 돌을 놓겠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 두 개는 꼭 새기세요. 제사주의 성도는 올해는 두 개는 꼭 새겨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돌을 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걸 딱 해야 돼요. 바울이 이걸 잘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었잖아요. 그럼 막 복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사실을 보니까 어디에 갔죠?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상을 줘야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으면 막 사람들이 참 큰일이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턱 감옥 갔어요. 감옥 갔다니까. 그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또 누가 영접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큰 상을 주시겠구나. 천국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했으면 돌이 날라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복 받고 막 금방 그렇지 않습니다. 딱 감옥 가요. 근데 감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감옥 가서도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그죠? 이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 만약 고난 당했다,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지독신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욕은 나와도 찬양 안 나올 겁니다. 원망은 나와도 기도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 마치면 또 원망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 찬양 마치면 또 불평하기 때문에 또 찬양하고, 계속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진탕 맞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 가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고난이 안 왔잖아요. 왔긴 왔어. 주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고난이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어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만든 웅덩이야, 이게. 자기 생각이 만든 고난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죠. 기적은 아예 나오도 안 하고. 그죠? 기적은 나오도 안 하고.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해는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요,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만났죠? 간수를 만납니다. 사도행 16장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간수를 만나요. 이 간수가 뭡니까? 바울을 초대해서 자기가 집에 가서 뭡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제가 그냥 말씀 따라가면 여기서 어디서 만났냐? 절대 제자를 만난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고난당해도 그냥 말씀 따라가고, 오해를 받아도 그냥 말씀 따라가고, 낙심하지 않고, 내 힘대로 하지 않고, 그냥 쭉 말씀 읽는 대로,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대로, 오늘 내가 성경 읽는 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뭡니까? 귀신 들린 자 만나도 살릴 수 있고, 그 말씀 따라가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따라가니까 딱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소원을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교회를 다녔든 간에 지금은 어느 교회 성도예요? 어느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모자라고 성질 급한 접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길이라고. 이게. 그러면 적어도 모자라고 성질 급한 윤순정 목사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 양반이 강조하고 저 양반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는 알아야 됩니다.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그거요, 제가 볼 때는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다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러면 그거요, 지금 저희 말 잘 안 들리죠?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여러분 책 좀 보고, 여러분 뭐 옛날 목사님 들은 이야기, 또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설교 있죠?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뭡니까? 성경 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이 뭐 기독교 방송 듣고 질문하는 거 옛날에 뭐 누가 하나 듣고 그거 다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지금 안 됩니다.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지금은 딱 성경 보고, 그죠? 딱 성경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 따라가면 가난 가는 거예요. 모세 안 따라가고 왜 가야 되는데 하면 골치 아파요. 꼭 가야 됩니까? 하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안 가면 안 됩니까?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죠? 그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버리는 게. 옛날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윤선정 목사 따라오라고 말 안 하잖아요. 나도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는데 왜 성경 따라. 성경 따라가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고 성경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경 읽는 자는 실패를 할 수 있어도 저주는 안 받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재앙은 안 빠집니다. 반드시 뭡니까? 성경 읽는 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성경 읽는 자는 그 기회 안 놓칩니다. 성경 안 읽으면 그 기회 다 놓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는 가족들을 위해는 못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전도를 한 명도 못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8명만 딱 돌아오도록 막고 싶은 거예요. 8명만 돌아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죠? 이 셋의 후손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저리 흔들리고 그죠? 목사 설교 듣고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의 눈은 그냥 성경에 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딱 성경에서 여러분 눈을 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요 어디에 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지 성경 배우는데, 말씀 배우는데 딱 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교회 뭐 하죠? 성경 캠프하면 성경 캠프. 그죠? 뭐 자, 이걸 또 강조하고 뭐 참여하세요, 뭐 도와주세요. 제발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할 줄, 스스로 내가 교회 와서 헌신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 와서 돌아볼 줄도 알고. 여러분요, 정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불신자고요. 제일 불신자고요. 신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딱 정합시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정하면 돼. 남이야 뭐든. 신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이라니까. 앞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오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집중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저녁 1시간 기도회도 하고.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성도들이 불쌍해. 진짜 마른 뼈같이 대분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대분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집에서 TV는 몇 시간씩 봐도 일주일에 한 번 고작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어떻게 마른 뼈가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그 제가 송건 연습 예배 때 뭐랬습니까? 무조건 예배 선고해라, 무조건 성경 읽기 선고해라, 무조건 기도회 선고해라. 이게 시작까지 되면 전도는 되어진다. 그렇지? 이게 안 되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 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광양에서도 올라옵니다. 광양 맞죠? 광명이 아니라 광명 헷갈리는데, 광양 전라도. 그죠? 그것도 올라오고요. 이렇게 사람들 많진 않지만은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모이면 뭡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들 치우면, 애들 어질러면 그것도 치워줘야 되고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오면 시간 됐으니까 옷을 그것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무조건 내일부터 와가지고 들어요. 회비가 얼마죠? 4만 원 내가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는 못 뺏깁니다, 이거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절대 제자가 딱 숨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결론 맺습니다. 된다 안 된다 자꾸 말하지 말고 그냥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1년에 한 번씩 신구의 성경 다 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요, 늘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잖아. 늘 말씀의 흐름. 요즘 욥기를 보세요. 참 이분은 또 욥기가 또 다르게 또 느껴지고 또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욥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이 참 모자랐구나. 내가 이런 것을 더 채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가요. 말씀의 흐름을.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는 성경 안 읽죠. 말씀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위기만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끝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도와달라면 하나님이 뭐 벨보입니까? 벨만 누르면 달려오게. 안 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배를 누릴 필요가 없어요. 왜 배를 누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왜 배를 눌러요? 밖에 있는 사람이 배를 누리지.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초인종 자기가 누릅니까? 누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밖에 있는데 어떻게 누를래요? 못 누른다니까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냥 말씀 따라가라. 그냥 말씀 따라가면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절대 제자를 살리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문 닫혔을 때 포기하거나 자기 힘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 딱 발견되어지면 그죠?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자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배후에 절대 제자 간수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죠? 우리도 이런 축복 속에서 올 한 해 된다 안 된다 뭐 잘한다 못한다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그냥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018년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